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희 이제 이 교회 표어가 좀 바뀌었죠. 대전 부흥을 거둠, 그 다음에 대전 한 영혼의 구원을 거둠. 이렇게 저희가 봄을 봄, 여름, 가을을 거둠이라는 이런 이 주제를 갖고 지금 저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좀 계속 가는 거예요. 대전의 부흥과 영혼 구원,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이 올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방향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라는 이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등이거든요. 근데 어떤 갈등이냐면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두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끼리 싸움을 하는데 저희 이제 우리 교회들도 보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않는데 주방에 솥뚜껑을 누가 잡느냐, 이거에 대한 갈등, 이 갈등이 누가 하느냐, 이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요 다 누가 전도했냐면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전도한 거예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순절 때 경험했던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스데반의 비박과 여러 상황 때문에 돌아와서 로마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 목사님부터 다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유대인들의 갈등들이 있어서 쫓겨났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야 니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 그럴 거면 여기 로마에서 나가 하고 쫓겨나가는 상황 동안에 5년의 공백 기간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아니 우리도 잘할 수 있어 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대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과 나중 교회에 온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 저희 한사람교회 입장에서 보면 개척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성스포츠 거기 공간을 사서 또 거기 가운데 새 이전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원래 원년 멤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새로운 교인들은 다 그냥 얻은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 같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는 않을 걸로 믿습니다. 이쪽 분야들이 아멘을 안 하셨는데,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지 않고 계시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갈등이 아주 컸던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 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있어. 이유는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 되는데 다른 마음 맞추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 라는 싸움이 그들 가운데 현재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 오늘 말씀 안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한 3번 정도 즐거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즐거워한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왜 우리가 도대체 즐거워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저는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즐거움의 근거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고난 중에 또한 너희들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도 상황이 참 많이 격변하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로마인들의 상황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요. 잘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고 나갔어야 돼요. 오늘 중으로 다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거기서 쫓겨나서 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네로 황제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로 황제가 왕이 됐으니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딨냐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네로 황제 하면 우리 유명한 게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 네로 황제의 박해.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또 어떤 박해였냐면 이 네로 황제가 딱 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서 도시를 새롭게 개혁했으면 좋겠어.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경하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로마 한번 다 뒤집고 싶다.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로마에 불이 난 거예요. 그것도 이 황궁, 그러니까 궁궐이죠. 궁궐 왕이 머물고 있는 황제가 머물고 있는 바로 옆쪽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말 속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것 봐라. 이 화재의 원인 이 네로가 한 거 아니야? 아니, 도시 바꾸고 싶다 그러더니 도시를 뒤집어 엎은 거 네로가 한 거 같은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 왕자에서는 다급한 거예요. 왜? 아니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이것을 이 로마 전체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잡힌 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근데 이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찬양하는 건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자 네로 황제가 저것들이 범인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는 이방인 그리스도는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아주 극심했거든요.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카타쿰이 시작되었다고 봐요. 카타쿰이란 뭐냐면, 제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의 밑에요, 로마 도시 밑에 무덤들이 있어요. 로마 도시 밑에 정말 미로 같은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자기들만의 아는 표시로 자기들이 가는 길을 그린 도시가 뭐냐면, 방법이 우리가 물고기 표시의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익투스의 표시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이 박해를 피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이 54년에 그들이 돌아왔다가 64년 10년 후에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와요.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더 큰 박해가 오는데, 무슨 박해냐면 도미티아노 황제의 박해예요. 도미티아노 황제의 박해는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라.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많죠. 황제들을 그 로마 그 안에서 그 사형을 하고 불태워 죽이는 이 사건들, 수많은 박해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 그때가 로마는요 정말 로마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로마의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땅이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AD 90년의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과 아픔, 어려움 찾아올 텐데 즐거워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로마의 이야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하면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이해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 땅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늙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요,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5년 전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 5년 전에. 그때 보니까요, 머리숱이 이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머리숱도 많고 젊어 보이더라고요. 5년 전인데 벌써 여기가 6년째 있고 있거든요. 만 5년이 넘어서 여러분과 같이 본 지가 벌써 만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별로 안 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딱 보면서 와, 그때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뭐 바르고 해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가락이 빠질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또 이런 감동도 있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한 영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마음 아플까. 영혼 붙잡으려고 얼마나,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 붙잡으려고 이렇게 고민하는데 주님은 영혼 붙잡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실까 하고 거룩하게 좀 마음도 돌려보는데, 우리 사람이란 건 늙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 옛날이요 하면서 그때 시대에 생각하면 여러분 한 5년, 10년 전을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썩어질 육체로 가지만, 썩어질 땅으로 흘러가지만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 소망 둬봤자 결국 놓고 가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건 지금 너희 고난 당하고 있어, 어려움 당하고요, 아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의 안에 진짜 즐거워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거잖아.
천국 백성 된 거잖아. 우리가 천국에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자 우리의 즐거움임을 믿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째의 즐거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마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와요. 그런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왔으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면 앞으로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거워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는데 왜 내게 어려움 찾아와요? 환난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반항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환난은요,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고,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그것도 육체의 아픔이 올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그게 다거든요. 물질이 다고 생명이 다예요. 우리는 그러나 물질이 다가 아니고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릴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 가운데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할 때는 어느 때냐면,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환난을 기도했더니 환난 안 당하고 어려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환난은 인내를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의 성경에서 보면 그걸 캐릭터라고 표현해. 성품이라는 거죠. 이 환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니,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갚아줘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또 믿음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회오리파라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이것 또한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안 좋은 부모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혹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요, 좀 골탕을 먹으라고 밥에다가 돌 넣을 부모는 없죠. 그럴 부모가 없잖아요. 못 줘서 안타깝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끔 안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이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한 부모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모가 그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누굴 닮은 걸까요?
하나님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상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거든요. 자녀하고의 친밀함은요,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제물이자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자녀한테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주시는구나. 그런데 일반 세상 부모들은 뭐예요? 관계 안 좋으면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못 주잖아요. 나중에 죽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관계 안에서는 주고 싶지 않고 더 사랑하는 애한테 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안에 친밀과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게 은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인데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친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자 우리에게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창조라고 표현을 해요. 재창조.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던 레크레이션을 아시죠? 레크레이션. 저희가 이번에 문중경 전사님의 성지 순례를 가지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러 가요. 네, 가시는 분들만 즐거울 거고 못 가는 분들은 안 즐거우니까 나 배 아파 이러지 마시고 남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가져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는 못 가지만 가는 사람들이 즐거운 거. 여러분, 나는 못 가지만 자녀들이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쪽이 반응이 계속 안 좋은데 예, 여러분 즐거워야 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게 이제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가 즐거운 행위를 하다 이걸 레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레크레이션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혹시 이제 레크레이션이라는 걸 해봤는데 제가 잠깐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라사대 하면 제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면 따라하시고 그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아, 네. 가라사대 왼손을 들어보세요. 예. 힘드시죠? 내려보세요. 아, 내리신 분 다 탈락. 네, 그러시고 자, 웃으세요. 예, 여기서 웃으신 분들 다 탈락.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분한테 막 선물 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우리 예전에 아직까지 들고 계는데 이제 끝났어요. 아, 내리신 분 탈락.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레크레이션을 하잖아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어를 의미를 이해해 보면 뭐냐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라는데 재창조예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뭐냐? 창조,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 이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의 관계 안에 막힘이 없었던 상태, 죄가 가로막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진정한 레크레이션이야. 세상의 웃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한 재창조이자 레크레이션, 리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즐거움은 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리크레이션, 그 창조, 재창조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즐거워하느냐 하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낫냐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너희들이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은 거야? 너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데? 다 우리 죄인이었잖아. 우리 다 죄인이잖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나는 원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수요 예배 안 빠져요. 새벽 기도해요. 말씀도 읽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게 나를 구원을 주는 거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진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걸 놓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을 놓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시작이어야 해요. 이게 시작일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름 이제 조성철이잖아요. 조성철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이 조성철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사랑을 믿어?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하잖아요. 서로 옳고 틀리다라고 갈등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돼, 너가 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잠깐 웃어보실까요? 즐거움을 한번, 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되게 어색하죠. 되게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웃을 때요, 어떻게 웃냐면 옆에 사람을요, 천사를, 옆에 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다. 예, 부부들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천사 같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라는 감격적인 이 감격스러워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실까? 네. 여러분, 그래요. 그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란 존재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존재를요,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웃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보세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여길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함께함의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또 부탁하는 건 서로 겸손하십시오.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 하나님 편에서 죄인은 우리가 서로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수요 예배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전 전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행위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 즐거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린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야. 서로 겸손이 되어야 해요.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고난이 어떻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뿌려진 곳에 즐거워하러 가요. 여러분 가신 분들은 은혜를 누리시고 못 가는 분들은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희 교회가 한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나가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굳이 피곤한데 토요일 날 가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목사보다 토요일 날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 저희도 설교 준비하려면 토요일 날 그렇게 갔다 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는 건요, 우리 서로 안에 제 즐거움을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즐거워해주고 서로 즐거움을 표현해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서로를 즐거워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금 더 닭살스러운 표현을 해볼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의 가사들을 좀 여러분 마음 때문에 새겨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즐거움, 이 감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원래 이 가사의 의미 정초는요, 이 정도의 속도로, 이 정도의 템포로 불러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처음 작곡자의 작곡의 속도는요, 이와 달라요.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불러요. 우리가 이 노래를 경쾌하게 부르다 보니 이 안에 있는 가사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는데요, 경쾌하게 부를 수 있는 근거는요, 처음에 각 작곡자의 저는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구나, 기쁨으로 부를 수 있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이 원래의 속도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나의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 하나님,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결심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